이들 중 너는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거의 대부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이 비유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가 주는 진짜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되죠. 강도는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될 쯤까지 만들어 버렸죠.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첫 번째로 지나갔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냐면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역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갈 때에 사실 우리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었죠? 이제 개처럼 여겼어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갈 때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응급치료를 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타고 왔던 나귀 위에 이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마을에 가서 그 사람을 정성껏 돌보았어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자기 주머니를 다 털어서 돈을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당부의 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돈이 후에 모자라거든 자기가 돌아왔을 때에 나중에 그 값을 더 지불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약속하며 갔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내용이지요. 이 비유에 담긴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만일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의미를 그냥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 비유에 예수님의 비유를 잘못 오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의미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도대체 어떤 뜻일까? 이 비유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에는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을 텐데 과연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는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일까? 바로 이러한 부분부터 알아야 비유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답을 주셨던 것이지요. 누가 질문했습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으로 했던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았던 것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히려 답을 주시기보다는 정확한 바로 직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반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었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이지요. 그랬더니 27절에서 이자가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대화를 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착하게 살고 또 남을 도우며 살아라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면요, 신학적으로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율법교사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질문했죠? 25절에 보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착하게 사세요. 남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살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결과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누구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딱 외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남을 도와줘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바로 이 비유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 비유에 담긴 참된 의미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 뭐라고 써 있더냐라고 물어보시니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0장 27절의 말씀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9절,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도 또 레위인도 모두 그냥 지나가 버렸다.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와서 그를 도와주었고 그를 살려주었다 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역으로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네 이웃이냐라고 물으니까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 이웃이겠냐라고 하는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였어요. 이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29절 말씀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리고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은 같지만 누가가 틀린 거예요. 누가가. 율법교사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요, 이 정상적인 이 대답의 흐름이라면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지. 너의 이웃이 누구냐고? 그래, 너의 이웃이 누굴까? 함께 고민할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일까라고 반문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라고 하는 물음에 들어갈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냐면 예수님의 물음은 강도 만난 자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 다시 말하면 네가 강도 만난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뜻이에요. 너는 누굴 도와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네가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율법교사가 강도 만난 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처음으로 했던 질문을 떠올려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다음에 대화를 쭉 보면 이 율법교사의 생각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 그래서 이웃을 많이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나에게 당연히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율법교사의 너무나도 평범한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잘된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길은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마치 이미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뭐 하려고?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선생,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는 율법을 지금까지 얼마나 참 잘 지키며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율법 교사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갑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도와줘야 될 형편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내니까
다른 사람도 우리가 잘 도와주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이고 키가 되는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 먼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무슨 문이라고 그래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양의 문이 어떠한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을 갈 때에 그 제물이 되는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양의 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문은 일반적인 문이 아니요 특별한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었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읽었던 말씀의 그 다음 절인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유일한 구원의 문인데 나보다 먼저 온 도둑놈과 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 훔치고 뭘 빼앗는 강도일까요? 이들이 바로 10절 말씀에 있어요.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그 도둑과 강도는 너희의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도둑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뺏어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강도 노릇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뺏어가려고 하는 도적질하는 강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강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너가 지키는 율법이 왜 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에게는 분명히 구원이 있을 거야.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이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처럼 속이고 구원을 뺏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는 길은 누구뿐이 없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죄인으로서 참 힘든 여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 다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킬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어때요? 그 율법 중에 몇 가지를 지켜놓고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자신이 온전히 구원을 얻은 것처럼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주 못돼 먹은 그 마음이 있으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얻어진다고요? 구원을 얻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 중에 몇 가지 챙겨서 이행했다고 자신 스스로를 구원받은 자라고 인식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행위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네가 강도 만난 자이구나. 율법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다 구원을 네가 빼앗겨 버렸구나. 이게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도와줄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율법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니까,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 물음을 파괴하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어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신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교사, 네가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네가 도움을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강도 만난 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속아서 또 행위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속아서 또 구원에 이르지 못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구원을 강도에게 다 빼앗겨 버렸던 사람, 이게 바로 강도 만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예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한 주간의 평일에 가장 중심에 와 있는 이 수요일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 나오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예배 나오죠. 우리 하나님께 또 열심히 다해서 봉사하죠.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을까요? 우리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50년을 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지? 왜 내 마음에 아직도 음욕이 있지? 욕심이 자리 잡았지? 왜 아직도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들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들.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저부터도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연수가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고 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얼만데 이 정도면 나 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범죄 아닌 범죄를 우리가 저지르면서 살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안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남아있는 건 어쩌면 내가 강도 만난 자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의에 사로잡혀서 또 내가 하는 행위에 사로잡혀서 내가 했던 신앙적 행위에 사로잡혀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구원을 뺏겨버린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쏙 들어가 보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자기 의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구원을 거의 다 뺏겨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여러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했나요? 레위인이 그들을 구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를 상징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그를 살렸습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조롱하고 개처럼 여기고 인간 취급도 못 받았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런 분이에요. 이 땅에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는데 오히려 죄인들에게 외면당하셨던 분, 죄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했던 분, 그리고 오히려 무시받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자기 스스로를 조롱하고 외면하던 사람들을, 그 강도 만난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살 수 있도록 치료해 주셨고 결국 죽어가든 꺼져가든 그 생명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강도 만난 자들, 또 율법에 취하고 행위구원에 취하고 자기 의에 취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내셨어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절 37절인데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즉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순서가 있어요. 먼저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를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요, 선한 사마리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나는 강도 만난 자였어요.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살려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거고, 그분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가 되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식해야 돼요. 내가 강도 만난 자였구나. 내가 내 의의를 내세웠던 자였구나. 내가 내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왔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했구나.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이었구나. 내가 강도 만난 자였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게 있어요. 나처럼 너희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용받아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남을 살릴 수 있는, 죽어가고 꺼져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통로로 내가 사용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내 목표가 되고 내 삶의 인생의
정말로 열심을 다해야 되는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삶으로 살아온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모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낼 수 있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어떤 이웃이 되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이거였죠. 이들 중 너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것을 기억하시고, 강도 만난 자인 내 모습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 즉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부르려 했지만 기도가 먼저인 것 같아요. 주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죄인 되었던 내 삶을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내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겼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도 만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죽어가는 내 영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삶이, 아버지, 이제는